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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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라 5장 말씀 전체 1절에서 17절까지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건축을 다시 시작하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황제 고레스는 주전 538년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하나의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포로 민인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거죠. 그는 그 일을 책임질 사람 첫 번째 유대 총독으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세스바사를 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스바사는 약 42,360명의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세스바사가 유대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한 일 성전 건축이죠. 그러나 그 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말았는데 그 첫째 원인은 내부적인 것으로 총독 세스바살이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귀한 자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킨 것에 대한 불만과 반발의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었고, 두 번째 원인 소수의 인원으로 공사를 감행하면서 주변 종족들에 대한 경계도 같이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인 분핍 때문이었겠죠. 학계서에 따르면 당시 귀한 자들은 흉작으로 인해서 양식이나 의복을 구하는 일조차 어려웠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학계 1장 6절에서 9절, 11장 2절, 16, 7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전 공사를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도 또 있었죠. 그것은 주변 종족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계속 살아왔던 사마리아인 등으로 유대인들이 귀환한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방해 공작을 끊임없이 하죠. 그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에스라 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직접적인 방해 4절에 군사적인 위협 등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건축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4장 4절을 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을 합니다. 거짓말로.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다 디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첫째 직접적인 방해 4절이죠. 군사적인 위협 등을 비롯, 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건축 현장에 아예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방해 5절이죠. 지방이나 주방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등의 로비를 통해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넉넉하게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이들이 돈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법적인 방해 6절에 증가합니다. 그들은 성전이 건축되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할 것이라는 내용의 그 고소를 하죠. 귀한 자들을.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또한 방해하는 것이 이제 7절에서 16절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6절까지 16절 잠깐 보면 15, 16절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마지막 절 보죠.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의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직접 조서 내렸던 그것을 찾아서 보게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방해가 이렇게 쭉 일어납니다. 다리오가 즉위하기까지 길고 긴 세월 동안 끈질기게 방해를 하죠. 결국 이런 다양하고 끈질긴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거의 16년 정도 중단된 걸로, 15년이라는 곳도 있고 16년이라는 어찌됐든 간에 15, 16년 동안, 그리고는 2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가 따른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교회나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예. 항상 어떤 집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방해는 따라오죠. 하나님을 할 때 혹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일은 없어요. 방해가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항상 더 심하게 큰 일일수록 방해 공작은 따라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은혜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믿고 전에 없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생기죠. 예,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나 방해는 오히려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므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 하면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겨내야 되겠죠. 예,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막무가내로 할 일은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 되죠. 두 번째 죽을 각오로 임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일 또한 돌아온 자들의 귀 하나에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는 주전 537년 1차 포로 귀환과 주전 458년 2차 포로 귀환 및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 직전에 있었던 성벽 공사 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서가. 이러한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기까지 약 2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6장까지 다음 장까지겠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전 536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후 약 16년 만인 주전 520년경에 공사가 다시 재개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공사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였지만 공사가 진척되고 마무리되는 데는 전혀 뜻밖의 요소가 작용했다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 뜻밖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성전 공사가 약 20여 년째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한 사람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였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는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기가 꺾여 의욕을 잃고 건축을 그만둔 유대인들에게 열정의 불을 붙입니다. 두 사람은 먼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영광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 성전 건축을 포기한 지금은 더 큰 어려움도 없고 원수도 없고 방해나 장애물이 없이 편안하지만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예, 이제 문제가 없고 원수가 없고 평안하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든지 잘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고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무엇보다 예배 공동체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두 선지자의 외침은 잠들었던 유대인들을 깨웁니다. 학개와 에스라가. 그들은 성전 건축을 미룬 것이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성전과 예배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을 회개하면서 20여 년 놓고 있던 건축 연장을 다시 들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주변 종족들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을 해요. 3절부터 5절을 보면 성전 공사 재개세 주들은 페르시아의 유브라데 강 서부 지역의 총독인 다떼네가의 공사를 원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린 뒤 그 다리오기까지 공사의 진척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 3절에서 5절 우리 읽었는데 한번 다시 보죠.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7절부터 이어집니다.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바치려 하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삼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삼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렀어.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죠? 쭉 얘기합니다.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그전보다 더 크고 강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방해 공작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반대의 이유는 영적인 것이겠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좋지 않은 일들은 대개가 영적인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성전 공사 재개와 그에 대한 반대 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부터 17절까지에는 유브라데 강 서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총독 다뜨네가 올린 상소문이 거의 전문 그대로 옮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은 거라는 거.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다뜨네는 그것을 중지시키되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치밀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 신중한 사람이었고 신기가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의 의도는 말씀드린 대로 성전 공사에 원천적으로 중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의도로 왕에게 올린 그 상소문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죠? 그가 올린 상소문은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난 20여 년 이스라엘이 해결하고자 힘써왔던 문제들이었는데 바로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그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그 결과도 봅니다. 원수가 이스라엘의 신원과 입장을 대변하고 또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지 그 속마음 그 진심을 외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뜨네의 상소문 속에는 유다 백성의 진심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뜨네가 기록하고 있는 성전 재건에 관한 유다 백성의 중심은 두 가지. 하나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것. 11절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이죠. 그 외에 다른 신을 신이랄 수도 없는 가짜고 헛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가 페르시아 황제에게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와 같이 공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자리를 얻기도 힘들겠지만 공식성상에서 신앙을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원수와 그의 상소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황제에게 전해지고 대외적으로 공포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상소문에 들어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진심은 성전이 왜 무너졌으며 왜 다시 세우려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이유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침략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는 중심이 다뜨네의 상소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변인들이 우려한 대로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과 독립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즉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징이고 지난 잘못을 회개하는 참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진심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왕이나 당국자에게 알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설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입으로 왕에게 진실을 말한들 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겠는가. 근데 이것을 총독 바뜨네가 기록하여 왕에게 올림으로 그 진심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제3자 그것도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던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 진심이 전달되는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원수가 이를 순차적으로 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다뜨네 상소문에 유대인들의 진심과 신앙 고백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묘안이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산당에 두었던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라 한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의 조서를 조사해 보시라는 제안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러한 다뜨네의 제안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허락이 필요한데 이스라엘로서는 그 허락을 다시 얻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성전 공사를 막으려는 사람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사실이 알려지고 결국 허락을 얻는 결과를 낳게 되죠. 두 번째, 성전 공사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법령이나 혹은 왕의 명령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비록 최초 성전 공사가 왕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인들 등 주변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된 것 또한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죠. 중단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최초의 명령. 다뜨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레스가 내린 최초 명령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왕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변방, 사라진 나라와 그 나라의 그 신전에 관한 일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슨 건수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그런데 최초의 명령을 살펴 그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고자 의도한 것이 바로 이방인 총독 바뜨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결정적으로 돕는 결과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로 다뜨네의 상소문은 아주 현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유대인들이 설사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그들로서는 그 비용과 자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 떨어져서. 근데 다뜨네의 상소문은 결과적으로 성전 공사 비용 및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 비용까지 전액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 5장을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는 역사가 너무나 생각 밖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움직여 일을 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제갈국명 같은 그러한 제사나 모사꾼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일의 회법을 원수가 직접 나서서 지혜롭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루어가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할 수가 있을까? 그가 나서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고 고레스 황제의 조서를 찾게 만들고 그리하여 성전 공사를 합법화시켜 주었고 그 비용까지 보조받게 만든 기가 막힌 드라마의 연출을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그 일을 마무리 짓도록 만들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뜨네의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 그 상소와 관련된 일을 처리한 내용이 기록된 에스라 6장을 잠시 살펴보죠. 성소문을 받아본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국립 창고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 왕의 여름 결정인 메대 앙메다 궁에 있던 한 창고에서 다뜨네가 언급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 조서에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와 공사 비용 그리고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구들을 돌려보낼 것 등의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사를 그대로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총독들과 지도자들에게 성전 공사를 막지 말 것과 왕에게 바칠 세금, 그리고 또한 그 세금들을 일부러 성전 공사 비용으로 돌려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 자신의 명령을 고치는 사람은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만약 차후에라도 야훼 성전을 허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멸해지는 벌받기를 바란다는 말로 결론을 맺으면서 조서가 끝이 납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놀라운 일, 경탄스러운 일이죠. 다리오 왕이 새롭게 내린 조서의 내용,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되 그 비용은 국고로 지원해라. 아무도 이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만약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중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신속히 끝내도록 하라.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일처리,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작정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 자, 당신께서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이용해서까지 이루시는 그 일들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말씀들 많죠. 대표적인 본문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내용에도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모압 왕 발락은 혼합주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죠?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며 복되게 하시며 번창하게 하실 것이며, 따라서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알리게 하셔요.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하려던 적들을 통해서 외부인들과 외부 세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린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들을 저주하고 멸하려던 원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여리고성 라합의 계획까지 들어가죠. 그런 말미암아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진로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많이 닮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원수에 막힌 도모까지도 이용하시는 등 이제 놀랍도록 기가 막히게 진행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를 받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 하나하나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뿐이나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그것을 무엇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난감했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의외의 사람, 적국의 수장으로부터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풀려집니다. 성전 공사를 막으려 했던 이방인 총독에 의해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세운 것처럼 순차적으로, 거기다 왕의 명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그 비용까지 전액 보도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시기 바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일이 꼬이고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정말로 맡기는 마음, 입술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맡겨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일은 없는지, 혹시 시작했다가 포기한 일은 없는지, 내가 작정했던 일이 다른 사람들이나 미워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워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혹 불가능해 보여서, 너무 크게 보여서, 너무 강해 보여서 망설이고 마음으로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고 있는 일, 못하고 있는 일, 포기한 일들을 다시 시작하여서 멋지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일 위에 우리가 우선권을 두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하게 하시고, 또한 가장 골치 아픈 적을 최고의 조력자로 만들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분명 방해나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이유나 변명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일, 포기했거나 중단한 일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지혜롭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예배와 말씀으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라도 움직여서 그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죠? 예,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소 있기도 해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찌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약간 샤머니즘적인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느냐. 뭐 신학자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것은 샤머니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겠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분이며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 표현, 그리고 성경에 그 직접된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을 감동케 만든 예는 많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이야기, 히브리서 13장 2절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접에 감동하셔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조카의 위험, 롯의 위험을 미리 알려줍니다. 예, 사렙다의 어느 과부는 자신과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을 주의 종 엘리야를 섬기는 일에 들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결과 엄청난 복을 받은 사건. 계속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죠? 베세다 광야에 이름 모를 소녀는 작은 도시락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그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이 일어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많이 부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환상을 보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특별한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도의 믿음의 결단과 아름다운 헌신에 늘 감동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건 마가복음 9장 41절이죠. 감동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과 충성에 얼마든지 감동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오나? 주 안에서 우리가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같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